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세오경 이제 성경 통독의 한 텀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내용을 읽어갈 텐데요. 어떻게 재미있게 또 유익하게 잘 읽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역사의 내용을 읽어볼 텐데 아무래도 역사를 다루다 보니까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다양한 전투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 생소한 지명들과 이방 민족들의 이름도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읽기에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영번 지사님께서 이제 매일매일 제공해 주시는 뭐 지도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잘 활용해서 읽으셔야 잘 따라가실 수 있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들을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역사서의 첫 번째 성경 여호수아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역사서에 대한 얘기를 먼저 개관을 하고자 하는데요. 성경에서 역사서는 크게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렇게 긴 성경이 있는데 이 역사서는 사실 두 가지 관점의 기록이 섞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삼국시대 때도 삼국유사가 있고 삼국사기가 있잖아요. 이게 전혀 다른 관점으로 기록이 되었죠. 삼국사기는 그 삼국시대를 출발점으로 해서 역사를 기록한다면 삼국유사는 고조선에서부터 단군 왕검에서부터 역사 기록이 시작이 돼요. 그만큼 내용도 조금 다르고 관점도 다른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서 안에도 두 가지 관점이 있고 이 두 가지 역사서가 내용도 다르고 강조점도 다르게 됩니다. 첫 번째 역사서는 무엇이냐? 바로 신명기 역사서라고 합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성경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속해 있고요. 두 번째 역사서는 바로 역대기 역사서라고 합니다. 여기에 속한 성경은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역사서는 먼저 기록한 시기가 다른데요. 먼저 신명기 역사서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까지 다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썼던 역사 기록입니다. 반대로 이제 역대기 역사서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성전 중심으로 만들었고 그 공동체가 기록한 역사 기록이 바로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그만큼 기록한 시기도 다르지만 관점과 중요도도 서로 다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역사서는 어떠한 관점이냐? 이 앞에 신명기가 붙잖아요. 그것처럼 신명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지난 역사들을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왜 멸망했는지를 신명기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반성적으로 역사를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였죠? 바로 인과응보였습니다. 모세의 세 번째 설교에서 나오죠. 이 인과응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을 때는 번성했지만 불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멸망을 했고 그럼 이 포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잘 지킨다면 돌아갈 것이라는 그러한 반선적인 의미로 역사를 기록한 게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반대로 역대기 역사서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게 됐죠. 이들은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다 지파,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다윗과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역사서가 바로 역대기 역사서인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신명기 역사서에 있는 첫 번째 성경 여호수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먼저 1장부터 12장까지는 요단강 서쪽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정복 전쟁을 마치고 제일 먼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점령했던 요단강 동쪽 땅, 그리고 새롭게 점령한 이 요단강 서쪽 땅 이 두 군데를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세겜에 모아서 총회를 하는 것으로 여호수아는 마무리가 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전쟁 이야기를 다시 좀 세분해 보면요. 먼저 5장까지는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말과 병거를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할까요? 군사들을 잘 훈련시키고 좋은 장수들이 많은 게 중요할까요? 신명기에는 이 전복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라는 말씀에 있는데요. 다시 한번 8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그 전쟁을 하기 앞서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쟁을 준비해서 했던 일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준비를 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영적인 베이스 캠프에 이제 이들이 진을 치게 되는데, 그곳에서 먼저 했던 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하면 몸이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침략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했던 게 할례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들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이들은 지금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이제 주둔하게 됐을 때 드디어 만나가 그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있는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소산을 먹고 몸을 튼튼하게 또 영적으로 잘 준비한 다음에 첫 번째 전투, 바로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6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전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지도를 먼저 보시면 베이스 캠프가 됐던 길갈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먼저 점령하고 아이성 그리고 차례대로 서쪽 땅을 점령하고, 그렇게 된 후에 11장부터는 이제 위쪽 북쪽 땅을 이제 점령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의 전투의 승패에 따라서 정말 어떻게 했을 때 승리하고 패배했는지가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는 그 커다란 여리고성도 함락되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여리고성보다 한참 작은 그 아이성에서도 패배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이유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탈취물을 숨겼기 때문이었죠. 그때 하나님은 패배의 이유를 7장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아이성을 승리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승리하자마자 잠깐 전쟁을 멈춰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에발산에 모이게 하고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8장을 보시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다시 한번 이 전쟁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장과 10장에서는 기브온 민족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11장, 12장은 바로 북쪽 땅을 점령하는 내용과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왕들의 목록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 정복 전쟁은 마치게 됩니다. 이제 13장부터는 그 땅을 이제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특징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이들이 땅 전체를 다 정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각 지파들에게 이제 비전을 준 거예요. 정복할 땅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한 거죠. 여기서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지금 요단강 서쪽 땅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미 점령했던 그 요단강 동쪽 땅, 이 땅은 그 땅을 정복하는 데 활약했던 루벤, 므낫세, 갓지파에게 그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제외한 나머지 땅은 세 번째로 이 요단강 서쪽 땅은 모두 공평하게 제비뽑기로 나눠서 땅을 나눴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딱 한 사람만이 자기가 원하는 땅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 사람 바로 갈렙이에요.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인데 갈렙이 요구했던 땅은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면 출애굽 1세대가 처음에 이제 정탐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여주잖아요. 그 아낙 자손 때문에 두려워서 이 정복을 실패하게 되는데 바로 그 아낙 자손이 살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갈렙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그 아낙 자손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이 분배에 있어서 네 번째 특징은 요단강 동쪽뿐만 아니라 이제 서쪽 땅에서도 곳곳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을 두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분배의 내용도 마무리가 됩니다. 땅 분배를 마친 후에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을 모읍니다. 특별히 이제 지도자들을 모아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마치 모세의 고별 설교와 같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것을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세겜에 모여서 총회를 하게 됩니다.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은 그 당시 이스라엘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메시지가 되는 권면인데요. 그 마지막 권면을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렇게 여호수아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아주 중요한 성읍들을 점령한 것뿐만 아니라 땅을 분배하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한번 신명기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는 것을 가르치고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켰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승리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패배했던 걸 직접 겪었던 이들은 그 후손들에게 이 신앙을 잘 물려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했는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읽어가게 될 역사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사기 영상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